걸 연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여기서 봤을 때 전염병에서 건지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하는 자 4절 맞죠? 예, 이 사람들이 전염병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피하게 되는 것이고 기근과 지진 전쟁 이런 데서도 다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날개 아래 피하는 자, 이거는 오전에 다 설명을 했죠. 날개 다 이야기했습니다.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날개에서 보호를 받는 거, 십자가를 붙잡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냐. 기근이 왔을 때 노아 다니엘 욥 이렇게 있어도 자기 아들도 못 구하고 자기 생명만 구한다. 노아가 자기 식구들 7명 구했죠. 그렇지만 그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게 하며 항묵게 하며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 짐승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항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서 봤을 때 칼, 전염병, 짐승, 우리가 봤을 때 원숭이 두창이고 코로나 박쥐고 전부 다 모든 것들이 다 짐승입니다. 전부 다 바이러스들이. 그렇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것을 줄 때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해서 자기 생명만 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소돔과 고모라 때에는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묻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명만 있으면은 그 10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 멸망하지 않겠다. 왜냐면 롯은 의인이거든. 그런데 한 명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전면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의인 10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셨을 때 기근, 전쟁, 전염병 이걸 주셨을 때 자녀도 못 구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다 하더라도 그 자신만 생명을 건지지 그 자녀도 못 건진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전염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기근이 오는 거 다 볼 겁니다. 지금 전부 다 사재기를 한다는 소식을 갖다가 중국부터 해가지고 수도시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부 지금 사재기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껴서까지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굉장히 없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하고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있어도 그들 자신만 건진다. 그의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각자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습니다, 이번에. 지금 한국교회가 전멸되는 걸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믿음을 요구를 하신단 말입니다. 정말 믿는 사람을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멘이 이게 아니라고. 이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 죄를 멀리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그거 못한다면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거라. 제가 너를 그 기스로 덮이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리니 너는 밤에 놀랜가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항피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흑암 중에 밤에 행하는 전염병과 전염병은 낮에도 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밤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 한낮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상하잖아 보면은. 전염병은 낮에도 오는데 왜 밤에 온다고 그러죠? 밤에 놀랜가 밤의 공포와 낮에 흐르는 살과 그리고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저 새같이 사냥꾼은 뭡니까? 사냥꾼 오전에 이야기했죠. 에서 니므롯 이 사람이 사냥꾼이잖아. 예레미야 5장 26절 이 사냥꾼을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보세요. 사냥꾼에서 건지신다 했는데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에 매복한 같이. 사냥꾼 누굽니까? 예? 여기 보고 26절 지금 찾잖아. 성경을 악인이잖아. 악인이 사냥꾼이라고. 사냥꾼이 악인인데 그럼 누가 악인입니까? 우리 다 악인이라며. 누가 악인인데? 악인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악인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악인이 사냥꾼인데 그 악인이 누구냐고. 시편 3절. 우리가 맨날 시편 부르죠. 시편 3절 한번 볼게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교만한 놈. 그리고 마음의 소욕을 자가 탐욕이 많은 사람.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고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악인이란 말입니다. 이 악인이 사냥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냥꾼이 진짜 이스마엘이나 니므롯, 바벨탑을 쌓는 자. 하나님이 없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이들은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인이 바로 사냥꾼인 것이죠. 이해를 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이 악인이고 사냥꾼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올무를 놓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찾기 위해 가지고. 예. 아까 시편 91편 3절 한번 볼게요. 시편 91편 3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이제 사냥꾼이 누군지 알겠죠? 사냥꾼은 악인이고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모든 사상에. 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들은 우리를 갖다가 올무에 걸게 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번에 교회를 갖다 탄압을 합니까? 여러분 보셨잖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탄압을 합니까? 교모한 말로. 그렇게 했었을 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냥꾼의 올무는 악인들이 놓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이들은 악인이고 사냥꾼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봤을 때, 6절에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전염병이 왜 어두울 때 퍼지죠? 낮에도 퍼지는데, 이제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어두울 때, 한밤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지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야 한다. 그리고 6절에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거든. 이게 밝을 때 백주, 한낮이죠. 한낮에 닥쳐오는 재앙이죠. 무슨 뜻입니까? 5절, 6절은 이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 전염병하고 같은 알파벳이 바로 다바르가 뭐죠? 말씀이거든. 말씀. 일단 여기까지는 다 알겠죠? 말씀이 바로 말씀이고, 이 알파벳을 다시 읽으면은 데베르 전염병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이라고. 말씀이 누구한테는 전염병이고 누구한테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는. 말씀과 전염병은 같은 알파벳이십니다. 같은 알파벳,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말씀으로 오고 누구한테는 전염병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무슨 뜻입니까?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5절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밤에 찾아오는 놀램, 공포. 그리고 낮에 같이 재앙이 온다는 뜻이고, 이렇게 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전염병은 낮에도 퍼지는데,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금방 어두울 때 전염병이라고 하시고서 밝을 때 재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봤을 때 금방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낮에 향긋게 하는 파멸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보면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낮에 재앙이 오는데 어두울 때 전염병이 온다. 그것은 스가랴 14장 7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스가랴 14장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 마지막 날이죠. 이스라엘이 둘러싸이는 날. 그날 이스라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살게 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이 환란 후입니다. 이제 마지막 환란, 큰 마지막 한 날, 환란 때죠. 대환란 때죠.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그건 무슨 날입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여호와의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무슨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읽어봤잖아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면은 당연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겠죠. 우리가 낮이면 미국은 밤이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잖아.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무슨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보면 1절에 봤을 때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맞죠? 마지막 날 이스라엘이 둘러싸이죠. 가옥이 지금 오늘 봤죠?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느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끝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우던 것 같이 치시는데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동편 강남산에 서실 것이고 강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여기 봤을 때 그의 발이 동편 강남산에 서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감남산에 서신다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 아니야. 제자들이 뭐 물었잖아.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예수님 오실 날이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묻잖아. 아니 예수님 지금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다윗의 왕으로서 영원히 군림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너희한테 속한 게 아니고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대로 승천하신 그날이 여기거든. 다시 여기에 서신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서신다고. 그곳에 서셨을 때 갈람산이 어떻게 됩니까?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는 거. 이게 반석이 갈라지는 거. 갈람산이 뭐예요? 골고다라니까. 여기가 겟세마네잖아. 기름을 짜다잖아. 여기가 갈라지는 거, 동서로 갈라지는 거. 그래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다? 6절에 그날이 이제 지진대 같은데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병한 자들이 떠나고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날. 요엘서 2장 31절입니다. 가르쳐 줄게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같이 변하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했습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 낮인데 밤인 날. 계기일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0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은 바로 태양이 어두워지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기일식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날이죠. 이 계기일식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계기일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코로나라고. 이제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하잖아, 보면은. 완전하게 태양을 가릴 때에 옆으로 퍼져나오는 것이 코로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계기일식은 뭐죠? 계기일식은. 당연히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붙였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는 거니까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찾아 공부를 해야 되지. 계기일식은 뭐죠? 왕관이라니까. 왕관. 멸류관이란 말입니다. 요엘서 2장 30절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30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3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빛처럼 변하리라 한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뭡니까? 예? 예? 뭐 크게 참네.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에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화산폭발 말하는 거라. 화산폭발. 화산폭발과 지진을 말하는 거라니까. 이해했습니까? 화산폭발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바로 이거 화산폭발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엄청난 큰 화산폭발이 일어난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피같이 변하리라. 코로나. 얘기일시.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백주대낮이지만 코로나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하늘과 땅에, 베풀이라 연기기둥. 이것은 지진과 당연히 화산폭발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엄청난 화산폭발이 안 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은, 공부를 좀 더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한 민족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니까.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지금 기근이 되면 중동부터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기근이 취약계층부터 작살이 나고 있다고. 기근이 못 사는 사람들부터. 한국은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지금 정말 혜택을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니까. 전 세계에서. 그 나머지 나라들은 지금 작살을 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면 텔레비전 보면은.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이게 임신의 고통이라고. 이게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근과 지진이 이번에 같이 더 온단 말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오는데 전쟁이 더 심해질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더 온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지진이 바로 뭡니까? 엄청난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이게 화산폭발이란 말입니다. 화산폭발과 같이 오는 거죠. 지금 기근은 이미 스리랑카나 레바논이나 중동, 우크라이나, 북한, 못 사는 나라들부터 다 시작하는 거 다 알잖아요. 보면은, 홍콩도 사재기하고, 중국도 지금 없다하고, 미국도 수포에서 지금 분유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지기고, 우리도 지금 식용유나 밀가루도 없고, 감자 없다하고, 한국도 벌써 그렇게 하고 하잖아, 보면은. 자, 그렇게 하는데, 시편 91편 6절에 한번 볼게요. 이제,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 잘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늘을 보는 법을 좀 볼 테니까 공부를 좀 하면 알게 될 겁니다. 어두울 때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항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자,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잘 보십시오. 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활은 캐세트, 무지개라 그랬습니다. 무지개 활, 쏘는 거. 멸류관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코로나라 그랬습니다. 멸류관, 코로나, 왕관. 같은 말인데,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요걸 정확하게 코로나 풀면 둘째가 전쟁이라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요거를 못 풀어요. 요거를 잘 못 푸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사진 한번 띄워볼래요? 제가 앞에 바닥에 띄워놨어요, 사진. 얘기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하나 해줄 테니까, 이걸 보면은, 한번 눌러보세요. 자, 이게 태양인데, 알기 쉽게 그냥 설명을 해줄게 보면은, 앞에 여기 있는 게 태양을 갖다가, 일식이 일어나는 거는, 태양이잖아, 태양. 태양이 가려지는 건데, 태양을 갖다가 달이 가리는 거잖아, 달.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죠.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지구에 빛을 보내는데, 이 중간에서 달이 가리는 거잖아. 이거는 쉽잖아, 그죠? 쉬운데, 여기서 부분적으로 가리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분일식이잖아. 아주 쉽죠? 부분적으로 가니까 부분일식이라. 그럼 이걸 갖다가 전부 다 가리는 걸 뭐죠? 전부 다 학교 다닐 때, 뭐랄까요? 개근상 반다 하죠. 모두개잖아, 모두개. 모두 출석했다. 그래서 개근상. 모두 가리는 걸 개기일식이라 하는 거라. 한 방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모두개 하죠. 모두개라고. 일본 갔다 왔으니 다 알 거 아니에요. 모두개. 그러니까 모두 태양을 가린다. 이게 계기일식이거든. 코로나는 언제 생기는가 하면은 모두 가릴 때 계기일식 때 여기 이 코로나가 발생하는 거라. 요 계기일식으로 완전히 했을 때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코로나라고. 확실하게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보이는 거는 항상 태양을 완전하게 가릴 때가 이게 여기 하얗게 있는 게 여기 코로나. 요걸 갖다가 왕관이라 하는 거라. 이해했습니까? 잘 보십시오. 우리한테 뭘 준다 그랬어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랬죠. 그 멸류관이 코로나를 말하는 거라. 자, 그렇게 되면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요거는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태양을 갖다가 테두리를 갖다가 다 가리긴 가리는데 테두리는 남았죠. 태양빛이 테두리 남았잖아. 여기에 보이는 게 여러분 뭐가 똑같이 보여요? 금반지하고 같이 보이죠. 그래서 금한일식이라고 하는 거라. 금한일식. 금반지 같다 이래서 금한일식. 자, 그렇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있으세요, 요거는. 자, 요거는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일단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태양이 봤을 때 금한일식이냐, 부분일식이냐, 계기일식이냐, 요걸 보는데, 일단 오늘은 계기일식이 돼서 모두 가린다 해서 계기일식이고, 요 하얗게 보이는 게 요걸 코로나라고 하거든, 코로나. 자, 코로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한번 내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볼게요. 자, 봐요. 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지구라. 지구고 여기가 중간에 달이 있고. 자, 한번 보세요.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그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지구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데 요걸 가리는 게 중간에서 달이 가리잖아. 달이 가려지면 여기 일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아주 쉽죠? 일식이 생기는데 여러분 태양이 큽니까? 달이 큽니까? 태양이 크죠? 얼마나 크죠? 달보다? 태양이 달보다 얼마나 커요? 가르쳐줄게. 400배. 정확하게 400배가 더 큽니다. 400배. 자, 요걸, 숫자를 적어두세요. 400배가 더 큽니다. 태양이 달보다. 자,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더 큽니다. 태양이 달보다 400배가 더 큰데, 그런데 어떻게 달이 태양을 가릴 수가 있죠? 예? 뭐라고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태양이 달보다 큰 게 400배가 더 크다 그러죠. 400배가 더 큰데 달이 태양을 갖다 이렇게 완전하게 가릴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400배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했습니까? 400배 거리. 자, 그렇다면 지구하고 달하고 우리가 옛날 과학 시간에 배웠죠.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몇 킬로입니까? 아폴로 16, 아폴로 11호 맞죠? 달에 갔었을 때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얼마예요? 38만 킬로죠. 38만 킬로. 38만 킬로인데 지구하고 달하고 거리가 38만 킬로인데 38만 곱하기 400을 하면은 지구하고 태양 간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인가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숫자예요. 400배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이 완전하게 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금성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달을 갖다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절대로 안 나오고 유일하게 지구에서만 우주의 모든 항성들이 있어도 지구에서만 이게 일식이 이런 현상이 신비로운 현상이 이걸 갖다 한국유리라고 하거든. 이렇게 갖다 이런 현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400배 왜 이게 400배죠? 희한하게. 300배나 200배도 있는데 당연히 이게 복음이 들어있겠죠. 자, 400배를 갖다가 이게 정말 신비로운 숫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히브리어 숫자값 중에 400을 가리키는 게 뭐죠? 그렇죠. 히브리어 숫자값 중에 자, 히브리어 여기 알파벳 중에 자, 400을 가리키는 게 바로 타브죠. 타브가 뭡니까? 타브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갖다 또 뭐라 하죠? 표시잖아. 표시. 이걸 사인이라고 하죠. 사인 표시. 그래서 표시, 사인, 이게 바로 십자가라 말입니다. 이게 정확히 400이라 말입니다. 400이라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십자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이 타브 십자가 400이라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400배나 더 큰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것은 400배나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가리는 것이 계기일식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400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개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400이 가리키는 것은 십자가이고, 계기일식 역시 400배 크기, 400배 거리 정확하게 일치해야 일어나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자, 이때 발생하는 것이 계기일식이고, 이게 모두 가린다 해서 계기일식이고, 이것이 일어났었을 때 뭐가 생기죠? 목 아파 죽겠네. 그렇죠. 이럴 때, 이 계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코로나인데 다른 말로, 멸류관. 이해했습니까? 멸류관이 생긴단 말입니다. 자, 십자가가 400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코로나는 어디에 있죠? 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부터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 23장 44절 한번 보세요. 때가 제 6시 12시죠. 해가 빛을 잃고 이때가 뭐죠? 400배 거리. 400배 거리 달이 어떻게 됐어요? 400배나 더 큰 태양을 갖다가 400km를 갖다가 모두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는 400배 거리, 400배 거리, 400배 크기 정확하게 달이 모두 가리는 계기일식, 면류관, 하늘에 코로나, 하늘에 면류관이 탁 뜯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가 십자가 400이라는 숫자에 예수님이 딱 달리셨을 때,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는 400배 크기와 400배 거리를 정확하게 다리 잡으면서 하늘에는 면류관을 갖다가 띄워버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띄워주신 겁니다. 면류관을 갖다가 탁 띄워버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고개를 숙이시는 겁니다. 진짜 빛이신 예수님께서 떨어지시는 장면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가 코로나 발생했죠. 자, 이때는 하늘에는 코로나가 생겼죠. 면류관이 생겼습니다.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400배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400배 숫자 값을 갖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예수님 머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이해했습니까? 하늘에는 코로나 면류관, 땅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씌워졌습니다. 400이라는 숫자에서. 이걸 갖다가 아무 상관도 없다. 그건 바보 멍청이 중에 바보 멍청인 겁니다. 400배 크기, 400배, 히브리어 숫자값 400, 400은 십자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심어 두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대폭발에 의해서 뭐 그냥 돌아간다고요? 그런 게 뭐 대학교 졸업하면 자기 그따구 소리 합니다. 좀 안다고. 참 말 같지는 대학은 자기만 졸업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다 누구나 공부해서 어느 정도 다 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가시면류관 코로나죠.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코로나가 씌워져 있고 가시면류관 위에는 또 가시면류관 또 코로나입니다. 계기일식. 전부 가시면류관만 지금 씌워져 있는 겁니다. 가시 찌르다 가시면류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10편 19편 5절입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뭐다? 신랑이다. 하나님을 태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태양 주변에 지금 뭐가 씌워졌습니까? 계기일식 코로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있죠. 예수님을 태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은 계기일식과 같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코로나 말입니다. 코로나. 자, 면류관. 자, 마태복음 27장 29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보면은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 여러분이 오늘 개념을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우리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한테 준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교회에서 찬송도 너무 마르고, 너무 많이 부르고, 노래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해서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면류관이 어떤 건지는 압니까? 오늘 공부하면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 면류관은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에 그 왕들이 쓰는 그런 왕관을 말하는 것이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는 가시면류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공부를 해보면 알게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29절에 가시면류관을 갖다가 예수님한테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이제 알겠습니까? 이 가시면류관을 갖다가 가시면류관을 한번 띄워줘 볼래요? 밑에 거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쓰는 게 누군가 하면은 올림픽에서 1등을 했을 때 월계수관을 쓰죠. 똑같은 그 개념입니다. 요겁니다. 이게 우리가 쓰는 면류관입니다.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머리에 왕관처럼 뭐 백제 신라 뭐 이렇게 왕들이 쓰는 게 아니고 머리에 올림픽을 했을 때 달렸을 때 쓰는 이 면류관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개념이 잡히죠? 우리가 면류관을 반닥하는데 어떤 걸 반닥하는가 하면은 이게 바로 여기 이게 원어가 못입니다. 못 찌르다. 예, 이 개념입니다. 못 찌르는 거. 그리고 이 간이 스테파노스. 뭐라고요? 간이 스테파노스, 화관,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할 때, 면류관은 올림픽에서 마라톤 해가지고 1등에서 하면 월계수 받듯이 그런 간으로 생각합니다. 머리에 두르는 것이죠. 우리 뭐 이봉주 선수나 이런 거 받는 거 봤죠? 머리에 두르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면류관과 같은 개념, 면류관과 같은 게 스테파노스 관, 면류관인데, 이거하고 똑같은 스테파노스, 이거하고 같은 이름이 하나 있죠. 누구죠? 스테파노스. 많이 들어봤잖아.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이라고, 스테파노스. 자, 스테파노스. 성이 쓰시라. 스테반이잖아. 스테반이 면류관이라고. 이제 이해했습니까? 왜 스테반을 죽이는지 이해가 되죠?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테반, 자, 집사님 스테반이 바로 멸류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그렇다면 이제 가르쳐 줄게요. 멸류관의 의미가 뭡니까? 멸류관의 의미.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멸류관의 의미가 둘러싸다. 잘 보십시오. 둘러싸다. 둘러싸죠, 머리에. 멸류관의 의미, 둘러싸다. 둘러싸는데, 여기가 의미가 있어요. 그냥 둘러싸는 게 아니고, 공격 또는 수비를 위해. 공격 또는 수비를 위해 둘러싸는 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들이 적을 주기 위해서 둘러싸는 거. 성을 갖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둥글게 하면서 다 둘러싸죠. 이 둘러싸다가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멸류관. 이게 바로 둘러싸다. 왕관을 씌우다, 주위를 돌다, 둘러싸다, 포위하다, 에워싸다입니다. 그러니까 멸류관의 의미가 둘러싸다, 포위하다, 에워싸다. 여러분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고 봐야 되잖아. 그 멸류관의 의미가 둘러싸다, 포위하다, 에워싸다, 간씌우다. 이거가 비슷한 단어로 아다프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어둠으로 둘러싸이다. 어둠으로 둘러싸이다가 뭐예요? 어둠으로 둘러싸이다. 옷을 입다. 스스로 덮다. 어둠으로 둘러싸이다. 어둠으로 둘러싸이다. 뭐예요? 예? 개개식이잖아. 어둠으로 둘러싸인데 또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앞에 알파벳 두 개가 같은 게 아탈레프 뭐예요? 어둠, 박쥐. 뭔가 좀 공감대가 오지 않습니까? 어둠으로 둘러싸이다. 그게 왕관인데 어둠으로 둘러싸는데 이게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거. 그리고 이거하고 앞에 단어 같은 게 박쥐라. 그리고 요하고 또 앞에 또 에티샤 또 단어 두 개 같은 게 재채기하다. 재채기하다, 박쥐, 어둠으로 둘러싸이다.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코로나 했을 때 백신을 맞는 게 아니고 마스크를 쓰는 게 아주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알게 됐어요.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기로 하고, 마스크를 갖다가 벗으면 안 돼요. 마스크를 갖다가 코와 입을 갖다 KF94 일회용은 안 됩니다. 그런 걸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한테 죄를 멀리하라. 분명히 그게 일단 그게 답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했었을 때는 그걸 그래서 방호복을 갖다가 완전히 입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보면은 자 멸류관이 아타라인데 이 아타는 덥다. 헬라어는 아까 스테파노스죠. 히브리어는 이제 아타라. 아타는 덮다, 감싸다, 가지다, 두르다, 결박하다, 어둠으로 둘러싸이는 것. 이것이 멸류관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뭡니까? 생명의 멸류관이죠. 생명의 멸류관이면 뜻이 좋아야 되잖아. 근데 뭐야 이게 보면은 어둠으로 둘러싸다, 덮다, 감싸다, 가리다, 두르다, 결박하다, 둘러싸다, 공격 또는 수비를 위해 에워싸다, 덮다, 가리다, 두르다, 결박하다. 이 멸류관의 뜻이 이거라고. 그러면 여러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보면은 포위하다, 둘러싸다, 옷을 입다, 덮다, 어둠으로 둘러싸이다, 결박하다, 두르다. 또 창고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창고로 하나만 더 가르쳐줄게요. 멸류관이 뭡니까? 여러분 아는지 뭔지 가르쳐줄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 멸류관. 멸류관이 뭔지 가르쳐줄게요. 한 개.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뭐다? 포도가 멸류관입니다. 원어가 그렇습니다. 포도가. 포도송이 성이 하나가 뭐죠? 고환입니다. 남자의 고환을 가리킵니다. 포도송이. 포도알이 남자의 고환을 가리키는데 이게 씨인데 이 포도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아버지는 포도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죠. 그렇게 하는데 이 포도 열매를 맺는 거 포도가 여러 개 달렸는 게 그게 멸류관입니다. 자, 오늘 팁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거는, 여러분, 피트 성경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멸류관이란 말입니다. 포도알 여러 개 붙었는 게 그게 바로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포도 넝쿨이죠. 포도 넝쿨이 머리에 둘러지는 거. 그게 바로 멸류관이라고. 우리가 받는 멸류관이 어떤 개념인지 눈에 조금씩 들어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포도송이가 여러 개 뭉쳐있는 거. 그것이 멸류관이죠.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제는. 자, 코로나, 여러분 아직까지 좀 헷갈릴 거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코로나. 계기일식이 왜 멸류관이 되는가 하면은 눈으로 보아도 우리가 멸류관처럼 생겼죠. 눈으로 봐도. 예, 멸류관처럼 생겼지만 계기일식이 멸류관이 되는 것은 자,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왜 이 코로나 멸류관 계기일식 이걸 갖다가 우리한테 주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32장 19절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기 쉽게 설명할게요. 진에 가까이로 송아지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트립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서 깨트려버리죠. 이 돌판이 산 아래 던져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 이 언약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전부 죽어야 되죠. 전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십니다. 자, 모세가
산 아래에다가 이 돌판을 던져가지고 이 돌판이 언약의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습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죠?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한 알의 밀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한 알의 밀이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모세가 던지고서 시내산입니다. 하늘입니다. 시내산. 하늘에서 예수님이 말씀이죠. 십계명.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늘에서 이 십계명이 떨어졌습니다. 누가 반석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죽는다는 건 깨어진다. 하늘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자신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 씨가 떨어지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떨어지잖아. 이 땅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던져버린 돌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에 던져버린 돌판. 예? 미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 죄 때문에 모세가 율법을 산 아래에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신 모세가 누구죠?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이 예수님을 깨뜨려 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해했죠?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는데 율법이 십계명을 깨뜨려 버리잖아. 언약이 깨어지죠. 언약이 깨어졌으니까 모세가 깨뜨려 버리는 거지. 율법이. 이해했습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모세가 돌판을 산 안에 던져서 돌판이 깨뜨려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어야 하지만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던져서 죽이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 모습이 악을 갖다가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편 19편 5절입니다. 이게 왜 면류관이 되는가 하면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태양은 방에서 나오는 신랑입니다. 태양은 뭡니까? 불타는 돌입니다. 불타는 돌 맞죠? 불타는 돌인데 이 태양은 신랑과 같고 6절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같이 운행이며 그 온기에 피하여 숨은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그게 뭡니까? 태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반석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뜨거운 돌 태양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게 율법이 태양인데 계기일식을 가리킨다는 것은 계기일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태양이 빛을 잃었다는 소리입니까? 빛이 난다는 소리입니까? 빛을 잃었다는 것은 언약의 돌판이 땅에 어떻게 됐다? 깨어졌다 이 말입니다. 언약의 돌판이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떨어지는데 이 율법을 뭐라고 합니까? 신명기 33장 2절 십계명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잘 보세요. 신명기 33장 2절 십계명을 갖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은 일러서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뭐다? 율법이 어떻게 되다? 불이 탄다. 율법이 불이란 말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요거는 팁으로 그냥 하나 가르쳐 줄게요. 설명하기 전에. 자, 율법이 불이죠. 불타는 돌이란 말입니다. 불타는 돌이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십계명이 뭐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불이라고 하죠. 십계명이 불이 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 붙는 돌이 뭐죠? 불타는 돌. 하늘에 뜨기 태양이죠. 태양을 갖다가 땅에 던졌어요. 십계명에서 땅에 던졌는데 이게 깨어졌어요. 깨어졌으면 불타는 돌들이 쫙 흩어지죠. 딱 흩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늘의 별. 이해했습니까? 하늘의 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유리하는 별들, 떨어지는 별이라 하는 거라. 우리를 갖다가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갖다가 하늘의 별들을 볼 때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하는 게 그게 수많은 말씀들,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자, 요거는 일단 참고적으로 가르쳐주고, 자, 일단 봤을 때, 자, 십계명은 불타는 돌이고 태양을 가리킵니다. 정확하게. 자, 이게 그 땅에 던져진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언약이 깨어지는데 태양의 빛을 잃는 것이고, 이게 뭐죠? 돌이 땅에 툭 떨어지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돌을 했잖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돌이 툭 떨어지는 거. 그게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 때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거, 돌이 툭 떨어지는 거. 이거라고. 돌이 툭 떨어지는 게 바로 어떤 개념입니까? 돌이 툭 떨어지는 개념이 바로 모세가 던져지는 돌판, 그걸 의미하는 거고, 태양이 빛을 잃은 상황. 이때 하늘에 빛이 잃죠. 이날이 개길식이 일어나니까 태양이 빛을 잃는 상황인 것이고 십계명이 던져지는 것이죠.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순간이고 태양이 빛이 꺼지는 상태이고 돌판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상태가 어떻게 되다? 어둠에 둘러싸이다. 이게 면류관이라고. 어둠에 둘러싸이다. 덥다. 두르다. 옷을 입다. 누가 옷을 입습니까? 우리가 옷을 입는다고. 네? 이것이 개길식,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다. 이것이 코로나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면류관을 준다 하는 그 면류관이 바로 뭘 가리키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던지는 거라, 하나 앞에. 이거 우리가 받을 자격이 아니라고. 그 면류관은 바로 개길식 코로나를 가리키는 거거든. 바로 예수님이 고개가 떨어지는 거, 고개가 떨어지는 것은 생명의 돌판, 율법이 땅에 떨어지는 장면인 거고, 태양이 빛을 잃는 것이고, 빛을 잃는 것인데, 그게 깨어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수많은 별들이 바로 우리라고. 그게 씨를 뿌리는 거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이해했습니까?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무슨 예수님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은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들, 교회의 몸들이 파편 조각이 쫙 되는 게 하늘의 별들이라고.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야. 어둠을 비추는 별들. 어떤 개념인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면. 자, 여기서 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코로나 계기일시 이것을 면류관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계기일식을 떠올리는 것이고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 대신에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면류관이고 이것이 코로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봤을 때 코로나가 지금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심판이라고.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코로나. 개길시.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날이라고. 모두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들어합니다. 전부 다 여기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건지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건지시겠죠, 보면, 여기서. 자, 그렇게 했는데, 자, 이것이 없으면, 코로나, 이 면류관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코로나 면류, 이거 없으면 지옥으로 간다니까? 여러분이.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게, 이 면류관이 없으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정말 보증이 되다인 것인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볼게요. 잘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게 저거는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이걸 갖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안 계시면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그 증거가 바로 코로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코로나 둘러싸다. 면류관은 마라톤 할 때 머리에 두르는 것이라 생각하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머리에 두르는 것, 이것이 면류관인데 이것의 의미가 둘러서다, 에어서다, 방어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이 성을 에어싸는 것, 이것이 둘러서다, 어둠이 사방을 덮는 것, 계길시, 이것이 덮다, 옷을 입는 것, 가리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 그 옷을 벗기니까. 덮다, 옷을 입는 것, 가리다. 이것이 면류관, 코로나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로나 전염병의 특징이 뭐죠? 코로나 전염병의 특징이 뭡니까? 쏘는 겁니다. 따끔따끔하게 하는 거. 이런 개념들이, 쏘는 거, 찌르는 거, 따끔따끔하게 하는 거, 이런 개념인데, 코로나에 걸리면 항상 폐에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이 따끔따끔하게 하는 거, 쏘는 거, 이 개념인데, 이런 개념들이 어떤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모기, 파리, 강계 이파수, 파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애굽에 내린 재앙들인데,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뭡니까? 모기, 파리, 이런 것들의 특징이 뭐죠? 예? 뭐라고요? 옮기는 게 아니고 피를 빱니다, 피를
피를 빠는 것이 특징인데, 자, 쏘는 거, 이라든가 목이라든가 파리, 여기 우리는 파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이런 파리가 아니고 피를 뽑는 흡혈충들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나오는 거는. 여기 원어를 보면은. 자, 그 쏘는 거, 말벌, 모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말벌, 이런 거는 쏘는 것 한데,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보증이 되신다 그랬잖아, 보증.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 대신에 보증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잖아. 어린 양이 보증이 돼서 우리는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보증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보증을 쓰셨잖아. 그걸 믿게 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쓰레기인데.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저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한다고, 남을 돕고 착하게 산다고, 자기가 그걸 갖다 갚아보려고. 근데 율법의 문은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못 갚는단 말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런데 보증을 썼는데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은 보증 쓴 사람이 대신 갚아야 되잖아. 그래서 보증 쓰는 사람이 밤낮으로 괴로움을 당하죠. 돈 내놓으라 하니까 밤낮으로 괴로움 당하니까 남의 돈 떼먹고 무사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뭐죠? 그것을 갖다가 귀찮게 하다. 귀찮게 하다 하죠. 자, 모기 파리의 의미가 뭐죠? 귀찮게 하다. 그게 보증이란 뜻이거든. 모기 파리 이것이 보증이란 뜻이라고. 보증인데 이게 귀찮게 하다. 여름에 모기가 계속적으로 물면 잠을 못 잡니다. 이것이 보증입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으로 파리나 이나 모기 같은 이런 곤충들 이런 걸 갖다가 왜 사용을 하신지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율법에 빚진 인류에게 내리는 경고란 말입니다.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 빚을 갚아라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착한 행실로 이 율법의 빚을, 언약이 깨진 율법의 빚을 갚으려고 이 죄를 청산하려고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이 율법의 빚, 언약이 깨어지면 지옥에 가서 어떻게 돼요? 내 죽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율법의 빛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옥으로 가야만 율법의 빛이 갚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영혼이 안 나와야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혼이 안 나오면 천년 있다가 나온다든가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영혼이 거기 있어야 율법의 빛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에 가면 영혼이 못 나온다고. 근데 대신에 누가 지옥에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서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한테 주셔서 이걸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목이나 팔이나 이나 피를 밟는 이런 흡혈 곤충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해결책 구세주가 있으니까 메시아가 있으니까 내 대신 율법의 빛을 다 갚았다 죽으셨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되죠. 맞잖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지옥에 갔다는 걸 다 갚았다. 이걸 갖다가 갚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증거가 뭡니까? 코로나라고. 코로나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면류관,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는단 말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 주신다 했으니까 그 면류관이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뭘 떠올립니까? 계기일식을 떠올리잖아. 진짜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어뜨렸는 것, 이거 죽었는 거, 이거 증거 아닙니까? 이 면류관이 증거입니다. 그래, 너는 내 백성이 맞구나. 너는 천국이다. 그게 증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쓴다는 것은. 이제 면류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냥 가서 면류관을 쓰고 아싸 가오리 이게 아니라고. 그 면류관은 계기일식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십자가에서 고개 숙이신 그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코로나, 그게 면류관이란 말입니다. 스테파노스 간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쓰는 거, 그 가시면류관 쓰신 거, 예수님 쓰신 거, 그 면류관. 가시면류관을 왜 씁니까? 가시면류관이 뭡니까? 찌르다, 쏘다, 괴롭게 하다. 뭐죠? 가시면류관 머리 찌르면 괴롭잖아. 그게 뭐죠? 가시면류관 코로나인데, 그게 뭐죠? 말벌. 지난번에 했죠? 나병이라고. 모기, 파리, 말벌, 찌르기 하는 거, 쏘는 것, 같은 개념이라고. 이게 전부 다 나병. 이 나병인데, 나병 괴롭게 하다, 슬픈 것,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대신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빛이 어두워지셨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태양이 어두워졌습니다. 계기식,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면은. 그렇게 봤었을 때,
자, 여러분이, 여기 봤을 때, 스가랴 14장 7절입니다. 스가랴 14장 7절. 이제 다 끝날게요. 여호와의 하시는 한날이 있으랴.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계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심판인 겁니다. 코로나가. 이사야 28장 5절. 이 면류관은 누가 면류관이 되십니까? 이사야 28장 5절에 한번 볼게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라. 우리의 면류관은 하나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이제 다 재앙에서 택한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관이 되실 거다. 바로 이 관은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면류관은 영광스러운 것, 재물이나 그 다음에 또 백발이나 손자 이런 것이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의 면류관은 백발이고 또 노인의 면류관은 손자고 또 재물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전부 다 노인의 흰머리는 지혜를 가리키는 거거든. 그게 흰 눈을 가리키는 거. 이런 것이 다 면류관이죠. 근데 그 면류관을 딱 종합했을 때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 면류관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고개 숙이신 계기일식. 빛이 어두워졌는 것. 빛이 어두워진 것 계기일식. 그것이 왕관이라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코로나 왕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면류관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시 면류관인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그 면류관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을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 누가 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이 간이 없으면은 제사장으로서 탈락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은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간이에 매되 이마에 제사장 이마에 두르는데 이 제사장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이게 새겨져야 됩니다. 여호와께 성결 예수님 피로 우리가 성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갖다 지으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면류관입니다. 이게 이마에 둘러쓰는 거 이게 없으면은 제사장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하라. 예수님이 성결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결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류관입니다. 하나님께 성결 이것이 없는 사람은 666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가 죄를 속한다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에 보면은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나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느니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이 피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피가 뭐죠? 이 피가 생명인데 이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내 대신에 죽으심으로 이 피를 생명의 피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으로 푹 찔리시면서 그 피를 갖다가 나 죽는다. 네 대신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으니까 이 피를 갖다가 니한테 줄게. 이 피를 갖다 나한테 확 뿌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이게 코로나, 이게 면류관, 이게 계기일식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보증이란 말입니다. 이 피를 갖다 뿌렸을 때 우리가 뭐가 돼요? 보증이 되죠. 보증이 되는데 이게 없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피를 내나 피를 뽑는다고 목이나 팔이나 이들이 뭘 뽑아요 지금? 피를 뽑잖아. 뭘 뽑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뽑아내잖아. 이게 보증이라고 귀찮게 하다. 벌들이 윙 모기에 웽 우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비웃다. 조롱하다. 이 의미거든. 히브리 언어가. 모기가 웽거리면서 나한테 딱 달려서 나의 피를 뽑습니다. 뭡니까? 생명을 뽑잖아. 생명 내놔라고. 이 보증이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다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라든가 팔이라든가 피를 뽑는 곤충들을 보냈습니다. 왜 그걸 보냈습니까? 너희는 다 죽어야 할 인간들. 피를 내놔라고. 바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나 파리들이 피를 뽑는 거예요. 걔들이 왜 피를 뽑습니까? 먹는 거 그냥 밥 먹으면 되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다 복음을 심어 두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보증이란 뜻이거든. 모기, 파리 이런 뜻이 의미가 보증을 쓰다 뜻이거든. 귀찮게 하다. 귀찮잖아. 맨날 쫓아다가 모기약 뿌려도 또 오니까 귀찮게 하다. 그걸 느꼈을 때, 아, 보증이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구나. 우리는 율법에게 빚을 졌단 말입니다. 율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 대신에 예수님이 빛이 어두워졌다고, 돌판이 끼어졌다고. 돌판이 끼어져가지고 돌판이 사방이 흩어졌는데 그게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네? 그게 씨를 뿌리다. 디아스포라라고. 그걸 다 모은다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코로나에 대해 개념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피가 있으므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보증으로 예수님의 피를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기나 파리 이 등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귀찮게 하다 보증이란 뜻이 있는데 피를 요구합니다. 그냥 피를 빠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야들이 와가지고 피를 지금 요구를 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장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걷어들이잖아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바뀌죠. 피로 시작해서 피로 끝나는 거라. 그 모든 재앙들이 피로 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우박이 뭡니까? 우박이 대머리라고. 얼음, 대머리. 골고다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도 어린 양의 피를 요구하고, 계속 피를 요구하는 거라, 모든 심판이. 10가지 저기에 재앙이 있다면, 여기는 10가지 계명이 있는 거라고, 우리한테는. 여러분한테 10가지 심판을 원합니까? 10가지 계명을 원합니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가시적으로 아직 우리 한국에는 피부에 와닿지 않게 지금 왔는 것이죠. 이제는 한국에도 우리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시겠습니까? 미리 오기 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뒤돌아보지 않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피를 빠는 의미는 생명을 내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괴롭다. 나병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여호와의 성결, 죄가 없다는 의미인데 이 면류관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계길식이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의미가 두루다 가리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입니다. 근데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우리한테 면류관을 씌우시는 게 아니고 다 죽여버립니다, 교회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잘 한번 보세요. 자, 코로나로 다 죽여버리죠. 코로나는 아까 뭐랬어요? 쏘다. 괴롭게 하다. 쏘다, 괴롭게 하다. 이게 뭐죠? 쏘다, 괴롭게 하다. 나병이라고. 나병 걸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 나병 걸린 자는 입에 마스크를 세우고, 입에 마스크를 치고 진영 안에 못 들어옵니다. 진영 밖에 7일 동안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진영 안으로 못 들어오고 낫기 전에는. 근데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전부 마스크를 끼고 진영 밖에 있어야 될 인간들이 다 진영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르고 있으니까 안 받으신다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나병은 코로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나병, 코로나, 쏘다, 벌, 모기, 피를 빠는 것 전부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 10편 91편 2절 마지막입니다.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해요.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근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나를 지익한 전염병에서 건져주는데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합니까? 안 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난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은 10권이었었지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아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나고 이렇게 다 했으면서 자기가 버리운 자가 될까 두렵다. 이렇게 떨었단 말인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갖다가 죽여버리고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만 나고 대충 성경 좀 보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요한계시록 6장의 2절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십시오.
코로나 면류관이 왔을 때 이게 어떤 건 이 정도로 설명을 해줬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이 코로나 전염병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계기식이고 이것이 면류관이고 이 면류관은 어떤 것을 가리킨다 하는 거 충분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이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면은 코로나 전염 왜 온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서 죽어나가고 있는지 목이 따끔따끔거리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경고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를 갖다 지져 하나님을 완전히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어쩌면 이번 전쟁 때도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폭격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생각하고 자살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다 하니까 자살을 하지. 안 그러면 자살을 누가 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죽어서 지옥 간다 생각하면 누가 자살하냐고. 다 죽어서 좋은 데 간다 생각한다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됐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생각한다고 되냐고. 안 된다니까. 시편 75편입니다.